개념적인 교재를 만드는 가운데 뭐 수행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현재 준비하는 교재 중에 요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그러면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색개무색개 존재의 삶이 있고요. 요거 사실 또 삼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불교 안에만 있는 삼매가 상수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9가지 순서적으로 올라가는 삼매 구차재정이 있는데, 바로 그 구차재정에서 여실지견 해탈되는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래서 사실은 요 구차재정이라는 것이 수행의 완성, 삶의 완성,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지요.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구차재정을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 때문에 이제 요 별책 부록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걸 만드는 가운데 사실은 지금 다시 나눠드렸지만 차례차례 경이라는 경전, 구차재정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경이 또한 이 경전인데 편집하는 데 빠졌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 교재 제대로 만들 때는 포함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차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는 짚어보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예 제목을 또 하나의 초전법륜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류타 니까야 중에 56번 진리상류타의 11번째 경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초전법륜 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부처님이 까마에 몰두하는, 그러니까 소유의 삶에 몰두하는 하나의 극단과 고행에 몰두하는 하나의 극단, 이 두 극단 어디로도 접근하지 않고 중도인, 그러니까 중도로서 깨달았다. 중도가 팔정도다. 이럴 때 우리는 요거 팔정도라고 하는 길과 중도 맞지마 빠지빠다, 그 팔정도를 직접 걸어감으로써 삶을 형성하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중도를 구분해서 알잖아요. 도와 중도, 그러니까 막가와 빠띠빠다, 길과 길걸음. 그리고 초전법륜경은 이렇게 중도가 팔정도다라고 해서 팔정도라는 길을 걸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시작과 함께 이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지요.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 이어서 경의 후반부에서는 3단계로 사성제를 알았다, 닦아야 한다, 이미 닦아 마쳤다, 뭐 이런 식 3단계로 사성제를, 그러니까 3회전시키는 게 나오죠. 그래서 3전 12행이라고 불리우는 사성제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를 사실은 초전법륜경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바 그렇게 초전법륜이 설해졌을 때 안야시 꼰단냐 전자께서 최초로 법안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류도에 오른 거죠. 그때로부터 이런 5비구 모두가 반복 과정에 의해서 예류도를 성취하고, 이어서 무와 상경, 무상고 무화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죠. 그래서 무상고 무화 여실지견이라는 부분을 무와 상경을 통해서 5비구가 다시 배워서 알면 그때는 법안이 열린다라는, 법안이 일어났다 열렸다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법안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법안과 관계해서 법안이 열렸습니다 하는 표현하고
법안을 얻었습니다라는 표현이 경에서는 구분돼요. 분명히 초전법륜경에서는 법안이 열렸다라고 해서 예류도의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실직연, 예류자 이러면은 무상고 무어를 보는 이거잖아요. 경전에서 표현되는 거로 보면 초전법륜경에 의해서는 무상하다. 아, 참으로 생겨나는 법은 사라지는 법이다. 이렇게 그 무상에 눈을 뜬 상태를 예류도로 이제 그렇게 구분되죠. 어쨌든 이제 그러면 무아상경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법안을 얻는 상태가 돼서 예류자가 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아상경이 무상고 무아를 설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상고 무아를 말하고 있지만 경전의 마무리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진 제자들은 그때부터 염오이탐해서 해탈한다 라고 하는 그 여실직연 이후의 과정을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사실은 지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아라한이 되는 요 수행의 과정을 명확히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전법륜, 부처님이 5비구를 상대로 최초로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 초전법륜경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외로 2개의 경전이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그 5비구를 만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그게 초전법륜을 한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자,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는 장면은 불교사적인 사건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 전달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분석경 마치마니까야 141번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하신 법은 사성제입니다.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바라나시 20바타나의 미가다야에서, 여기가 녹야원이거든요. 미가다야. 위없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초전법륜. 그것은 사문이나 브라만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어떤 자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즉, 4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를 설하고 가르치고 시설하고 건립하고 개현하고 해설하고 해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로 보면 부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가다야 녹야원에서 사성제를 설했다. 초전법륜을 했다. 그러니까 위없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초전법륜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부처님 최초의 법문은 사성제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성제가 이익되는 법이라면 모든 법을 포괄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유명한 초전법륜경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에는 또 다른 초전법륜이 나타납니다. 왕자보디의 경, 마치마니까야 85번 경입니다. 부처님이 5비구를 만나 법을 설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거 재밌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초전법륜을 하든 또는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았든 요런 것을 다 보리수 밑에서도 하룻밤 만에 다 깨닫고 5비구를 만나서도 한 번 설하면 다 끝나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은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참 대단히 뛰어난 선생님이니까 아주 교육 효과가 높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높은 수준의 법이 한 번 단박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5비구를 만나 법을 설하게 되는 과정. 쭉 5비구는 사실은 부처님이 고행하다가 보리수 밑으로 앉을 때 어떡하나요?
고행을 포기하고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고행을 포기한다고요. 그리고는 목욕하고 우유죽을 얻어먹잖아요. 그거 보고는 고행하는 동안에 함께하던 5비구가 타락한 자 이래고는 떠나잖아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누구에게 먼저 법을 설할까? 뭐 이래서 앞서 죽은 분들 넘어서서 이제 5비구를 선택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5비구들이 부처님을 타락한 자 이래 했으니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이제 그 5비구를 법을 받아들이려는 그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뒤에 우리 기본기 교재를 통해서 설명될 거고, 그 법을 설하게 되는 과정의 마무리가 이렇다는 거야. 왕자요. 요건 이제 그 보디 왕자한테 말하는 거죠. 드디어 나는 5비구들을 납득시킬 수가 있었다. 비구들이여, 여기도 왕자여가 돼야 되네. 왕자여, 2비구를 교육하는 동안 3비구가 벌식을 다녔다. 3비구가 벌식을 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생활을 했다. 왕자여, 3비구를 교육하는 동안 2비구가 벌식을 다녔다. 2비구가 벌식을 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5비구가 이제 참으로 이분이 깨달은 분이 맞구나. 타락한 데서 끝난 게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법을 듣고자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한번 초전법년 하니까 깨달았어. 이게 아니라 부처님을 포함한 6사람이 함께 생활을 했다라고 말해주잖아요. 2사람이 탁발을 해갖고 온 거로 6이 먹고, 3사람이 탁발해 온 거로 6이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부분. 얼마의 기간인지 몰라도 분명히 그 초전법륜에 의해서 이 5비구께서 깨달음으로 올라서는 과정에는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거 우리가 사실 눈여겨봐야 되죠. 왕자여, 5비구들은 이와 같이 나의 지도를 받고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렀다. 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 하여간 탁발해 오는 것을 나눠 먹으면서 생활을 했고, 그러한 어느 기간 동안에 부처님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아라한을 성취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 과정을 설해지면서 이제 성구경에서 마치마니까의 26번입니다. 성스러운 구함 이런 의미죠. 성구경에서 또 어떤 그 설법의 과정에 바로 요 동일한 문장이 나타나요. 자, 다시 볼까요?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성구경이니까 경전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왕자가 아니라 비구들이야. 비구들이여, 드디어 나는 5비구들을 납득시킬 수가 있었다. 비구들이여, 2비구를 교육하는 동안 3비구가 벌식을 다녔다. 3비구가 벌식을 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생활을 했다. 비구들이여, 3비구를 교육하는 동안 2비구가 벌식을 다녔다. 2비구가 벌식을 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생활을 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제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 5비구를 교육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내가 5비구들을 이와 같이 훈도하고 이와 같이 가르쳐서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곳에서 위험함을 알고서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참고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증득했다. 자신들이 늙기 마련이면서 병들기 마련이면서 죽기 마련이면서 슬퍼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곳에서 위험함을 알고서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참고하여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증득했다.
그들에게 지화변이 일어났다. 우리의 헷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드디어 부처님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태어나기 마련인 존재이면서 어째서 그 태어난다라는 데에서 위험함을 보지 못할까? 뭐 이런 거, 생로병사, 그리고 슬픔과 오염, 요 6가지 주제를 놓고 중생이라고 하는 삶이 그런 거죠. 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고 슬픔이 따르기 마련이고 오염되기 마련해. 그러면서 늘 추구하는 것은 뭐 집의 경전에서 내용을 보면 뭐 집이고 소고 마누라고 뭐 이런 그런 그 집착 대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알고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탈을 했어요. 자, 이제 그 내용, 태어나기 마련이고 늙기 병들고 죽기 마련, 슬프고 오염되기 마련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들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내지 코로, 혀로,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비구들이여, 이들이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들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에 묶이고 홀리고 푹 빠져서 위험함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의 지혜가 없고 그것을 즐기는 자들은 불행을 얻었다, 재난을 얻었다, 마라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까마에 또는 까마구나에 묶이고 흘리고 내지 이러면은 이거 마라, 이제 마라는 번역이 좀 어렵지만 뭐 악마라고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마라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마라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런 거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숲속의 사슴이 올가미에 걸려서 누워 있다면 불행을 얻었다, 재난을 얻었다, 사냥꾼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냥꾼이 와도 원하는 대로 달려가지 못한다라고 간주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들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에 묶이고 홀리고 푹 빠져서 위험함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의 지혜가 없고 그것을 즐기는 자들은 불행을 얻었다, 재난을 얻었다, 마라가 바라는 바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들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푹 빠지지 않아서 위험함을 보고 벗어남의 지혜를 갖추어 수용하는 자들은 불행을 얻지 않았다, 재난을 얻지 않았다, 마라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숲속의 사슴이 올가미에 걸리지 않고 누워 있다면 불행을 얻지 않았다, 재난을 얻지 않았다, 사냥꾼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사냥꾼이 와도 원하는 대로 달려간다 라고 간주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들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푹 빠지지 않아서 위험함을 보고 벗어남의 지혜를 갖추어 사용하는 자들은 불행을 얻지 않았다, 재난을 얻지 않았다, 마라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숲속의 사슴이 숲의 밀리배에서 다니면서 걸림없이 가고 걸림없이 서고 걸림없이 앉고, 제가 잘못했네, 걸림없이 잠을 자는 것과 같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사냥꾼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마라의 영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는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부터 나타나고 요게 구차 재정이 되겠죠. 그와 같이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멀리 벗어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첫 번째의 선정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를 눈멀게 했다. 마라의 눈을 빼버려 그 사악한 마라가 볼 수 없는 족적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라고 한다. 아이버분이 보면 부처님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와일드하다 그러나요? 좀 강한 표현을 쓰셔요. 이 참 마라의 눈을 빼버렸대. 그러나 마라한테 묶여 있으면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이 있잖아요. 내가 마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나? 뭐 마라의 눈을 빼버리고 그래도 내가 그의 시야 밖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지. 사실 좀 와일드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두 번째의 선정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를 눈멀게 했다. 마라의 눈을 빼버려 그 사악한 마라가 볼 수 없는 족적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라고 한다. 요 이야기가 이제 동일하게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도 마라의 눈을 빼버린 거야.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도 마라의 눈을 빼버린 거야. 이제 그의 시야에서 내가 벗어났어. 공무변처에 들어 머무는 것도 또한 그렇고 식무변처, 무소유처에 들어서 머무는 것도 또한 그래요. 그리고 비상비비상처까지도 자 여기 이제 쭉 보면 비구들이요. 다시 비구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를 눈멀게 했다. 마라의 눈을 빼버려 그 사악한 마라가 볼 수 없는 족적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 요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 요 전체를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가서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앞에서 같은 부분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래야 되죠. 근데 이제 상수멸에 와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멸진한다. 요 얘기는 뭐죠? 우리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 존재의 삶이 사실은 색계 무색계 삼매인데 불교에만 있는 유별난 삼매 상수멸이죠. 요거를 순서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상수멸에 와가지고는 이제 비로소 삼매의 꼭대기까지 온 거야. 이제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은 100% 준비됐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서 번뇌를 소멸했다. 번뇌를 멸진했다. 요건 뭔가요? 지혜로서 번뇌를 멸진하는 그 과정을 사마타 위파사나. 요거 저기 위파사나라고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아줘야 돼요. 네.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를 눈멀게 했다. 마라의 눈을 빼버려 그 사악한 마라가 볼 수 없는 족적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라고 한다. 비구들이요. 그는 안심하여 가고 안심하여 서고 안심하여 앉고 안심하여 눕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가 마라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행주자와 모든 삶이 평안해 안심스러워. 왜? 이게 그냥 그 부차재정 가운데 있다라고만 해도 마라의 눈을 빼버린 이런 상태인데 이제 아예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번뇌를 다 멸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제 마라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제 마라하고 관계없는 영역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든 안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해탈된 삶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 내용이 바로 그 5명의 비구와 함께 둘이 가서 탁발해온 거, 셋이 가서 탁발해온 거, 요걸로 6명이 생활해 가면서 법을 설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의 자리가 어디냐고요. 바로 초전법륜을 설한 그 자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전법륜 이러면은 초전법륜경에서 말하는 사성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왕자보디의 경과 성구경 두 개가 연결되어서 말해주는 바로는 구차제정을 부처님이 지도하고 수행지도를 하신 거죠. 구차제정의 끝에서 지혜로서 본래를 멸진했다. 사마타 위파사나를 최후에 안내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요거 초전법륜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요 이야기 구차제정의 끝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탈했다는 이야기는요, 사성제 중에, 사성제가 뭐야? 고진멸도잖아요. 고멸도성제가 뭐예요? 팔정도고, 그 팔정도의 영역 안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팔정도가 뭔가요? 바른 삼매를 중심에 둔 거죠. 왜 바른 삼매인가요? 바른 삼매로는 접근하지 못하는 여실주교내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해탈하는 그러한 특별한 공부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른 삼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함을 갖는 삼매이기 때문에 그 삼매에 들어가는데도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견부터 정령까지 7가지의 필수품,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얘기는 뭔가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가서 거기서 지혜로, 그러니까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해서 깨달았다. 요 얘기가 뭐예요? 바로 바른 삼매에서, 그죠? 바른 삼매에서 이제 해탈로 나아가는 그 영역을 말해요. 그 영역을 이제 그 성구경에서는 요 초전법륜의 내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법륜이 2가지로 나왔다 하지만 결국은 이 하나의 내용은 앞에 초전법륜경의 도성제를 상세히 설명한 요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부처님은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방법을 초전법륜 최초로 법을 설하실 때 설하신 바이다 라는, 그러므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이런저런 후대에 삽입이 됐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우리가 그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보면 현재 사부니까야가 자체적으로 교리적 충돌이 없어요. 잘 꿰어지고 있거든요. 꿰어짐의 측면에서 보면 성구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구차제정에 의한 깨달음, 이것이 초전법륜이 말하는 사성제의 고멸도성제를 상세히 설명한 경우구나. 전혀 꿰어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과정으로 설해진 거구나. 정말로 우리가 대념처경을 해석하려고 보니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이 삼매, 바른 삼매의 틀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구나. 우리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요 별책 부록을 만들어서 함께 드리는 거고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차제정이 초전법륜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차제정의 과정을 밟아 올라가고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멸진하는 것을 초전법륜의 자리에서 5비구에게 설하신 것입니다. 소유의 삶을 넘어선 존재의 삶을 토대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으로의 불교를 드러내 주셨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차제정은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그 의미를 배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 그 위에서 해탈된 삶으로의 과정이 출발할 수 있게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 요거 아주 진짜 수행을 보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구차재정의 위상이라고 작은 주제를 잡아봤어요. 부처님하고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하고 마하카사파 존자, 사실 저 네 분이면 말이죠, 부처님이야 당연히 법의 주인이잖아요. 사리푸타하고 모칼라나 두 분은 누구예요? 부처님의 두 분 상수제자거든요. 그리고 마하카사파 존자는 누군가요? 사실 뭐 서열로 치자면 3번 서열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분이죠. 더군다나 상수제자 두 분이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법을 전승하는 그 일을 직접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마하카사파 존자가 주도해가지고 1차 결집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는 거지만 1차 결집에서 아난다 존자가 혼자서 법을 읊어낸 게 아니잖아요. 마하카사파 존자가 딱 중심을 잡고 법만경은 어떠하게 전해졌습니까? 하면 아난다 존자가 읊어내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 1차 결집의 율장과 경장의 틀은 마하카사파 존자가 잡은 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하여간 그러한 분이라고요. 근데 지금 구차재정이라는 요 수행의 체계가 부처님과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이 네 분에 대한 이야기로 경전이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구차재정의 위상이라는 작은 주제로 정리해봤어요. 부처님의 두 분 상수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를 주제로 하는 상류단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기 상류다니까야 쉬운 6개 상류다 주제가 있죠. 그 중에 사리푸타 상류다가 있고 모칼라나 상류다가 있는 거예요. 두 분 상수제자를 주제로 하는. 자, 사리푸타 상류다 28번 상류다는 10개의 경전 중에 9개, 모칼라나 상류다 40번 상류다는 11의 경전 중 9개의 경전이 삼매를 순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10개 중에 9개가 초선에 이러하고 제2선에 이러하고 해서 상승을까지.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를 주제로 하는 이 삼류다는 10개의 경전 중에 90%가 구차재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마하모칼라나 존자에 대해서도 11개 중에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가 좀 다르게 나오지만 같은 맥락으로 9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분을 이름을 따서 주제로 하는 이 삼류다는 무엇을 설하고 있습니까? 예, 그 두 분을 대표하는 것은 구차재정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고 봐야겠죠. 그럴 때에 사리푸타 상류다는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를 간 다음에 상수멸, 이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차재정을 설해요. 모칼라나 상류다는 초선에서 비상, 비비상처를 간 다음에 무상심삼매를 설해요. 상수멸하고 좀 다르죠. 근데 요 상수멸이라는 건 뭐예요? 상과 수가 멸한 상태. 상과 수라는 것이 없어졌어, 요 얘기가 아니죠. 멸한다라는 개념, 유위가 소멸하고 무위가 실현된 그거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탐진치가 뿌리 뽑히고 무탐 무진 무치가 실현된 이런 거잖아요. 그게 상수멸이라. 그러면 그 상수멸의 상태에서 삶이 진행되면 어떠나요? 1차 인식이 욕탐의 간섭 때문에 외입처로 보지 못하잖아. 간섭 때문에 왜곡된 니미tta, 상이라고 하는 상태로 외입처를 감각하잖아요. 그런데 상수멸 이런 상태는 어때요? 이제 참다라가 욕탐이 오는 게 아니요. 그죠? 라가가 없는 그냥 찬다 상태로 그냥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거기에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 이런 게 작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삼매 상태는 어때요? 내 입처가 욕탐이 아니라 그냥 찬다 자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외입처를 보는데 이 외입처의 상태가 어때요? 이제 라가가 탐이 실려오지 않으니까 니미따가 아닌 거예요. 그 상태를 아니미따 무상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의 삼매야. 심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의 삼매 하면 초선 제2선 이후는 찌따사마디 심삼매 이래 하는 거니까 그건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사실은 상수멸이라고 하는 그 삼매의 상태를 말하는 거하고 요거를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1차 인식의 자리에서 그 상태를 설명하자 이러면 그거 무상심삼매가 되겠죠. 요 그림으로 안 그려도 충분히 설명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심삼매라고 말하는 거는 상수멸을 말한 구차재정과 같은 개념이죠. 요거 사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니미따라고 말하는 거, 니미따가 이게 결코 어떤 다른 의미로 수행에 적용되기 이전에, 하여간 경전에서는 그런 적용이 없잖아요. 1차 인식에서 외입처가 욕탐이 싣고 오는 그 탐진치 때문에 왜곡되어진 상태를 니미따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니미따 아님이라고 하는 거 무상 번역하지만 요거는 대상 그대로가 보여지는 요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근데 여기서 이제 사리푸타 상류따하고 모칼라나 상류따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9번을 하나의 어떤 동일한 문맥을 서로 다른 동일한 문맥을 9번씩 반복을 해요. 사리푸타 상류따의 구차재정은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나 나는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초선을 증득한다라거나 나는 초선을 증득했다라거나 나는 초선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의 형태로 상수멸까지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사리푸타 존재가 오랜 세월을 나라는 작위 이랬는데 이건 그냥 어떤 행위라는 개념으로 봐주세요. 제가 이게 적당한 번역어를 못 찾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작위와 내 것이라는 작위와 자만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뿌리 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거 내용 이렇죠. 나는 초선을 증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따비 삼파전을 사티마 해가지고 초선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초선을 증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선을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삼매에 들어 머물고 있습니다. 뭐 순서적인 차이를 보여주죠. 그리고 우타하띠랬지만 초선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요가 우리가 주목하는 거지만 삼매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초선의 상태로부터 나와서 삼매가 제2선으로 심화되는 요거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제 사리푸타 존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초선을 증득했어.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뭅니다. 저 증득했습니다. 그때 나는 초선을 증득하고 있다거나 증득했다거나 이제 제2선으로 올라가려고 초선에서 일어났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을 나라고 하는 어떤 까라니까 이제 약간 만호의 약간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냥 제가 작위 무언가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거나 내 거라거나 아니면 나요라고 하는 자만 이런 것들이 그 사리푸타 존재한테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혔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앉아서 삼매에 들어가고 이래 있는 거지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있어 이런 나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말을 뺐다는 거죠? 네, 그거죠.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로 삼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게 상수멸까지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리푸타 상류따의 특성이에요. 요거 그래요. 참고적으로 보면
나라는 자귀와 내 것이라는 자귀와 자만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뿌리 뽑았기 때문이라는 요 문맥이 나오는 경전이 있는데 우파티사경하고 6겹의 철저한 검증경 이러는데 요 우파티사가 사리푸타 존자의 출가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뿌리 뽑았기 때문을 말하는 경우는 사리푸타 존자한테만 그러니까 니까야 안에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6겹의 철저한 검증의 경우에서도 누구 사람이 지칭되지 않지만 쓰이는 표현이다. 또한 모칼라나 상류타의 경들은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이거 똑같죠? 사리푸타랑 도반들이요. 그런 내가 이와 같이 머물고 있었을 때 소유적 사유가 함께하는 상과 자의가 발생했습니다의 형태로 비상비비상처에 이어 무상심삼매까지 반복되는데 부처님이 신통으로 다가와서 가르침을 통해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칼라나 존자는 스승의 보호를 받아서 큰 실다운 지혜를 얻은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렀다. 나는 요 상태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까마, 소유를 넘어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초선에 들어 머무는 그때에 이제 소유적 사유가 함께하는 상, 산야와 작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면에서 2차 인식에 개입하는 상의 소유적 사유, 까마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타고 올라오면 메커니즘에 의해서 1차 인식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과 작의라고 하는 요것이 이렇게 메커니즘에서 연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까마가 근데 요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초선에 들어 머무르면 까마, 그러니까 욕상 자체가 없어진 건데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일단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거야. 근데 표현하자면 삼매의 힘이 약해졌달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제어된 곳에 제어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제어되기 이전 상태가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한 단계 낮은 상태가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동일하게 이제 비상비비상처 거쳐서 무상침삼매까지를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무변초를 다 성취해서 머물고 있는데 색상, 루파 삼야와 함께하는 상과 작의. 그러니까 루파 삼야, 루파가 함께하는 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루파 삼야와 그에 따른 작의가 일어났다. 이러면은 공무변초라는 무색계를 성취해 있는데 색계라고 하는 물질 영역으로 색계로서의 그 떨어지는 영향력 이런 게 작용한다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럴 때에 이제 모칼라나 존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때 신통력으로 다가와가지고 모칼라나요. 한 단계 낮은 것들에 떨어지지 마라 라고 단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가지고 스승의 보호를 받아서 큰 실다운 지혜를 얻은 제자가 나요. 그렇게 말을 했죠. 스님, 그러면 까마찬다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여기 지금 아니지. 그 까마 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의가 까마와 함께하는 작의잖아요. 까마와 함께하는 작의에서 까마가 뭐냐 하면 욕탐이 간섭하는데 이 욕탐이 어떤 욕탐이요? 까마 참다. 그러니까 까마 라가가 실려온 찬다요 이거지. 찬다는 메커니즘에 의하면 삼야라고 하는 2차 인식에 작용하는 거에서 탐진치가 일어나고 찢다가 오염되고 만호의 행위가 오염되고 그게 몸과 말의 행위로 부추겨지는 그 가운데 참다가 1차 인식으로 양방향성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까마찬다가 개입이 된다는 그렇죠.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까마와 함께하는 자거이라는 것이 까마찬다가 개입하는 요걸 말하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해 주는 거죠. 자, 뭐 참고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리푸타 상류타하고 모칼라나 상류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분 상수지자의 위상을 구차재정에 두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같은 측면에서 제3의 지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마하카사파 존자를 주제로 하는 까사파 상류타, 16번 상류타는 13개의 경전 중에 3개의 경전이 이 주제를 설하고 있는데 구차재정 이후에 육신통이 함께 설해져요. 그러니까 구차재정 이러면은 상수멸까지 간 거잖아요. 상수멸에서 지혜로 보아 번뇌를 멸진한다 이러는데 지혜로 보아 번뇌를 멸진하는 게 뭐예요? 누진통이잖아요. 누진명이거나 그게 하여간 상수멸 이후에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깨우쳤다 요건데 요게 그렇게 깨달음의 과정으로만 딱 말하면은 누진인데 수행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뭐 다른 길을 가기도 하잖아요. 삼명으로 간다거나 육신통으로 간다거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최종은 누진통 또는 누진명 요거죠. 그러니까 상수멸에서 지혜로 보아 번뇌를 멸진했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조금 그 경우를 넓혀서 보면 육신통의 끝에 누진했다, 삼명의 끝에 누진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13개의 경전이 이 주제를 설하는데 구차재정에 이은 육신통입니다. 특이하기로는, 근데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정말 나타나요. 특이하기로는 부처님 자신의 이야기에 이어 마하카사파 존재도 그러하다고 말하여 마하카사파 존재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랬어요. 3개의 경전이랬는데 그 16번 상류타의 9번, 10번, 11번 3개의 경전입니다. 자, 요거 특이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3개의 경전이 특이하게 부처님이 내가 이러이러한데 마하카사파도 그래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이에요. 자, 비구들이요 나는 원하는 만큼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멀리 벗어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첫 번째의 선정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까사빠도 요 얘기해. 나는 원하는 대로 조선을 가. 근데 까사빠도 그래. 까사빠도 원하는 만큼 쭉 해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이 동일한 내용이 구차재정에서 상수멸까지 그리고 이어서 육신통 모두에 대해서 부처님이 나는 이러해. 그런데 까사빠도 그래 라고 그야말로 이제 사실은 경전에서 보면 사리푸타 존자를 이렇게 표현할 때 스승과도 같은 제자 이런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까사파 존자에 대해서 나와 같은 까사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뢰가 큰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밑에는 구차재정 그리고 육신통이 그러하다라는 걸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 요 이야기 왜 이런 정리를 하는지 단순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죠. 부처님과 상수제자 두 분과 마하카사파 존자 이러한 불교를 대표하는 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느냐 그분들을 대표하는 수행은 구차재정이다. 구차재정의 끝에 상수멸에 가서 어떻게 해요? 번뇌로서 보아서 번뇌를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멸진한다 라고 해서 그 존재의 삶의 그 끝에 삼매의 끝에까지 심화시켜가지고 그 완성된 자리에서 비로소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깨닫는다. 요런 그 하나의 아주 그 중심되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한 거로 메추라기 비유경을 하나 소개했어요. 마치마 니카야 66번 경입니다. 부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를 해요. 그러면서 상수멸을 설하는 자리에 가서 그 작든 크든 간에 작든 크든 간에 버림을 내가 말하지 않은 그런 족쇄가 있다고 보느냐, 이런 표현을 하셔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초선을 갖다가 요거 가지고는 안 돼, 올라가자, 제2선 요걸로도 부족해,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비상비비상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도 요거 가지고도 안 돼, 더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상수멸까지 온 거야. 그리고 상수멸에 와서 비로소 하는 말이, 비상비비상첩은 어떤 자리예요? 중생세간의 꼭대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중생이게끔 잡아먹는 족쇄가 있다 하면 아무래도 초선만 해도 훨씬 작아진 족쇄겠지만 구차재정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족쇄죠.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상태는 중생세상의 끝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으로의 족쇄가, 붙잡음이 있는 거죠. 부처님은 그 비상비비상처의 아주 미세한 작은 것조차도 일단 중생이게끔 붙잡는 족쇄라면 나는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지,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쯤 오면 그 정도는 그건 족쇄라고 할 것도 없어, 이러면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제 그 메추라기 비유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나타나요. 우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달가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멀리 벗어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첫 번째의 선정을 성취하여 머문다. 우다이여, 참으로 나는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초월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이 이것을 초월하는 것인가 해서 제2선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비상비비상처까지가 소개가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메추라기 비유의 경을 특별한 경전으로 하나 소개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앞에 문장이에요. 구차세정, 그러니까 삼매를 정취했다, 존재의 절묘에 올랐다 라고 해도 부처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참으로 나는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초월해야 한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요, 왜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느냐, 구차재정의 수행 필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죠. 뭐 충분하지 않아 이게. 무엇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은 거죠? 해보면 이거 무엇을 놓고, 응? 그래, 그 얘기겠죠.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극복한,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된 자리에서 뭐 하냐 하면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멸진하잖아. 그 일을 하는데, 물론 뭐 다른 경전에서 얘기하면 초선에서도 윗바사나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단계적으로 상수멸까지를 올라가는, 거기 제가 볼 때는 아주 구차재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알려주는 경전이다 싶어서 이 경전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바로 위에 지금 말씀드린 그거, 우다이여 여기 비구는 비상비비상초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다이여, 참으로 나는 이렇게 비상비비상처의 버림까지도 말한다. 그대는 작든 크든 간에 버림을 내가 말하지 않은 그런 족쇄가 있다고 보는가? 요거죠. 왜 구차재정이라는 이런 단계적인 삼매의 향상, 신화가 필요하냐? 왜 부처님은 구차재정을
초전법륜으로 고멸도성제의 몸통으로 설하셨을까? 요거 때문인 거죠. 저는 아주 의미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침 이어서 이제 차제멸경이 나옵니다. 요거는 번호를 좀 주목해 주셔야 돼요. 안구따라니까요. 아홉의 모음의 31번째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9가지 차례로 소멸함이 있다. 무엇이 아홉인가? 초선을 증득한 자에게 욕산이, 그러니까 까마삼냐 욕산이 소멸한다. 제2선을 증득한 자에게 윗다가와 윗자라가 소멸한다. 제3선을 증득한 자에게 희열이 소멸한다. 제4선을 증득한 자에게 들숨날숨이 소멸한다. 공무변처를 증득한 자에게 색상이 소멸한다. 색계를 벗어난 거죠. 식무변처를 증득한 자에게 공무변처의 상이 소멸한다. 무소유처를 증득한 자에게 식무변처의 상이 소멸한다.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한 자에게 무소유처의 상이 소멸한다. 상수멸을 증득한 자에게 상과 수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9가지 차례로 소멸함이 있다. 근데 여기서 황희법부님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하니까 무소유처의 상이 소멸했잖아요. 상수멸을 증득하면 이 순서대로 보면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소멸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서 한같이 언니가. 그죠? 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경전이 예를 들어서 요게 상이야. 초선의 상만큼을 떼어냈어요. 제2선, 제3선, 제4선, 제4선, 공무변처, 무소유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를 다 떼어냈어.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는 뭐라고 말을 해요? 무소유처의 상까지 버렸어. 이렇게 말하잖아. 소멸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수멸해까지 왔어요. 남아있는 요거 이제 비상비비상처의 상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요거까지 버려냈어. 그러면 이때 요거를 굳이 상수멸을 말하면서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소멸했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요게 소멸했다라는 것은 상 전체 중에 남아있는 요 놈이 소멸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되살아나나? 아니요. 요것도 없어. 전체가 없는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비상비비상처의 상은 어디 갔을까? 이거 아니에요.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사실 그건 말 자체가 상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닌 뭐 그런 미세함의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상비비상처에도 중생이니까 오온 중에 하나인 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상수멸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비상비비상처의 상이라고 이 한 토막만을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전체가 소멸한 거야. 니카야의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구차제정은 안구따라 니카야 9의 모음 제4장 대품, 제5장 빤짤라품, 제6장 안원품의 30개의 경전에 집중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구차제정의 의미 그리고 수행을 설명합니다. 다음 쪽에서부터 30개의 경전을 원전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경전이 의도하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경 번호를 주목합시다 이랬는데 이제 이어서 나오는 30개의 경전이 32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자면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차제멸경도 이 안에 포함된 것 같은 거죠. 분류가 오래되었지만 그래서 31개의 경전이 구차제정이라는 요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 30개의 경전이 대부분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정말 선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구차제정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향상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정말 다양하게 다각도로 설명을 해줘요. 수행을 이해하기에 정말 보물 같은
알 제시해줘요. 요거 뭐 오늘은 제가 이건 시간이 부족해서 각각 토를 못 달고 나눠드렸는데 앞으로 요즘 토를 좀 달아가지고 의미를 명확히 할 겁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서 또 하나의 초전법령 부차재정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하여간 이 차례차례 경도 포함을 시키지 못했지만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경입니다. 그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